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에서 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불에 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18절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 동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수학여행 가던 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고 일반 사람도 죽고 그래서 온 국민이 좌절감을 느끼고 비통한 가운데 빠져서 2주간을 지내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국력을 기울여서 구조한다고 하지만 겨우 174명을 구조하고 그걸로 끝이. 현재까지 내가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를 187명 건져내고 아직도 115명이 남았는데 구조 아직 덜 끝났어. 우리는 작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치부가 다 드러나서 온 국민이 대단히 실망하고 비통한 가운데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욥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욥은 1절에 보면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도 많이 받아서 아들이 7, 딸 3명을 스라에 두었고 재산도 많아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매우 많이 있었고 동방 어떤 사람보다 큰 자였다. 바른 성경에는 위대했다 그랬는데, 위대라는 게 인격적으로도 위대했겠지만은 모든 그 부요함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차례차례 없어져서 다 없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14절에 보면 한 심부름꾼이 욥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해서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이고. 그런데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 죽였답니다. 재산상으로도 얼마나 큰 피해요. 소가 1000마리인데 10,000원씩, 한 마리에 10,000원씩이면 10,000,000원이고, 10,000원만 가겠어요? 100,000원씩 가면 1억이고, 아무리 작은 소도 100,000원은 가겠죠? 100,000원씩 잡으면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소 한 마리에 100만원 더 갑니다. 한 100만원씩만 잡아도 10억이에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6절에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7,000마리가 다 불타지고, 양도 마찬가지. 7,000마리니까 10,000원씩만 잡아도 7,000,000원이고 10만원씩이면 7억이에요. 근데 양 한 마리 10만원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뭐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도 한 20-30만원은 할 것 같은데 한 마리. 20만원씩이면 14억이고 30만원씩이면 양값만 해도 21억. 다 없어졌어. 또 있어요. 17절에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해서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약대가 3,000마리. 옛날에는 약대가 말보다도 더 좋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먼 길, 사막지방 같은 데 갈 때는
약대는 한 번만 물을 먹어도 며칠 물 안 먹고 여행할 수 있고, 약대는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그것도 3,000마리니까 10만 원씩 잡으면 3억이고, 100만 원씩 잡으면 30억이고, 이거 다 없애졌어. 그것도 모자라서 18절, 19절 보면은 10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맏아들네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수학여행 간 아들이나 딸이 이 배가 침몰해서 죽었을 때 그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같이 아들이 갔든지 딸이 갔든지 뭐 하나같이 한 집에서 2 사람이 같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쌍둥이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욥은 전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고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 절망하지 않는 욥,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욥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대개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가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족장시대. 족장시대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가 그의 신앙이 21절에 잘 나타났어요.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욥의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스바 사람이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갔지만 저 스바 사람이 빼앗아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 양을 태워주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신다는 것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욥이 성경 많이 알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 사람이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또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 모은 게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은 재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대충만 했어도 뭐 몇백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나귀, 약대, 또 7 아들 3 딸 다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뭐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뭐 원망할 거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욥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행치 않습니다. 이 욥기 34장 10절 읽어보세요. 욥기 34장 10절.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예. 또 11절.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습니다.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재산 자녀 다 가져갔지만은 욥을 미워해서 욥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행치 않는 하나님인데 욥을 미워해서 욥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다. 욥에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사를 다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왜 세상에 재앙이 있고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스바 사람이 다 빼앗아가는 건가? 악이지 뭐 선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사람이 약대 다 빼앗아갔는데 그게 무슨 선이요? 악이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왜 세상에 재앙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욥기 34장 11절에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행위대로.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읽어보세요. 38절.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화, 복,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순진한 학생들이 소풍 가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일 만났는데 나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병들고 죽고 하는 아이는 왜 그래?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우리 사람이 원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욥은 이런 걸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꼭 죄값으로 그저 재앙 내리느라고 재앙을 세상에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고. 제자들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5절 6절 4절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죽었는데 예루살렘 사람은 다 괜찮아요. 예루살렘 사람은 죄가 없고 망대 무너진 사람, 죽은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슨 우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무슨 죄를 우리보다 더 많이 졌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죄가 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했는가? 사고 당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라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기 연세 많은 분은 나는 자식 다 키웠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수학이 여러분 손자가 갈지 이 다음 후대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에 가끔 재앙이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게 아니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한다 경고하시느라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재앙 만나는 것을 보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자세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욥의 경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슨 회개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경우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재앙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줘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지. 재앙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욥이 재앙을 만났지 않았어요 지금? 욥은 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뭐 회개할 거,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할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났다. 여기에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려고. 어떻게? 재앙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아까 회개하면 오히려 재앙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데 거기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하니까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다른 아들보다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믿음 잘 지켰어요. 욥은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갑절로 복을 줬어요. 갑절로. 욥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자기 할 일 잘했다고.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 하면서 자기 책임 다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또 자기 책임 다 하니까 감옥에서도 죄수 돌보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뭐 복지하고 뭐 떠들어댔지만 정작 위기를 관리하는 그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얼마나 허술한 거 이번에 다 드러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세계
다 드러났다. 그렇다고 뭐 정부만 탓할 수 없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좋은 법들을 다 상정해 놨는데 여야가 싸움질만 하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 재난에 또 큰 해를 입혔다. 뭐 국회가 뭐 정부 비판할 그런 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선박회사를 감독하는 기관 다 부정한 돈으로 유착이 되어서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안 해가지고 이 재난이 뭐 이미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그 무슨 구조선을 40개인가 실어있는데 하나에 25명씩인가 타서 1000명도 더 탈 수 있는데 아무리 꺼낼래도 꺼내지도 않는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그걸 끌러봐서도 끌러졌을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정부, 국회, 뭐 이 공무원, 회사 수치가 다 드러났어. 그 중에서도 아주 이 구원파, 선박회사가 구원파 무슨 유병헌 그 사람이 다 드러나지 않아. 요새 뉴스 신도들 돈 다 끌어다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내외에 얼마나 많은 기업체를 꾸려놓고 자기는 목사라는 사람이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고 말이야. 진리가 잘못되면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가도 다 드러내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의 탓만 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낙심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려면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또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면 그건 이번 사건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보약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원칙이 있고 질서를 지키는 참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고, 이거 이번에도 못 고치면 아무리 경제 발전해도 북한이 얼마나 조롱한지 알아요? 북한이 말이에요. 수학여행도 못 가는 나라라고 조롱했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그 구원파만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서 한 100년 남짓한 역사에 참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양적으로는 세계 기독교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헛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대형 교회들은
세상 기업가 못지않게, 예, 지금 강남에서는 2천억, 3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다. 그게 무슨 그걸로 복음의 빛을 비추겠어요? 또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대형 교회만 그런가요?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과연 욥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다 하나님 섬기는 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양심을 쓰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가 빛을 못 비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입니다. 고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고려 시대 얼마나 문화가 융성하고, 고려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고 금속활자를 만들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고려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불교가 타락하면서 고려가 망했어요. 2조 500년은 왜 망했어요? 그건 종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교 사상이 그 조선 500년 사상계를 지배했는데, 유교가 또 타락해서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그 교리, 유교 교리 하나 가지고 사색당파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다가 망했어요. 세계 역사가 기독교가 건전하게 발전할 때는 그 나라와 민족이 발전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가 잘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발전할 때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러던 나라들이 다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나라도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면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이번에도 이 백성들은 순수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조문하고 수만 명이 조문했다고 뉴스에 나왔다.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는 정말 지도자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서 오히려 갑절로 복을 받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남 탓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다 망해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다 망해도 하나님이 나는 건져줘요. 또 욥과 같이 나 자신이 다 망했어도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망한 것 같아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망하기 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 욥은 우리처럼 성경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욥의 신앙 살펴보면 핵심은 두 가지. 욥은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 만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리 유학을 보내고 무슨 뭐 학원을 보내고 무슨 또 뭘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됩니다. 그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치 않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재앙을 만나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자기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 잘 지키라. 재앙을 만났을 그때 그 장소에서 믿음을 잘 지켜요. 믿음만 잘 지키면 재앙 만나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남의 재앙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재앙을 만났나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줄로 알고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 사람의 재앙은 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나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앙을 만나게 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나는 회개하고 그래야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이만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 욥의 신앙, 믿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